오늘은 부족함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가질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주위에서 혹시 본 적이 있나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뭔가를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가진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외모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머리나 혹은 재능이, 인맥이나 집안 배경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이든 나는 뭔가 늘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만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어쩌다 내 인생이 우울해지고 초조해지고 분노가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부족하지 않은데 서로 비교하기 때문에 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특별히 대한민국 서울에서 중산층으로 살아가는 정도라면 전 세계 상위 10% 안에 드는 부유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보다도 부족함을 더 많이 느끼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세상의 영이, 악한 영이 늘 감사를 모르게 마음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뜻밖의 타이밍에 부족함이 현실이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덮칠 때가 있죠. 돈이 가장 필요한 때 돈이 없을 수가 있고, 사람이 가장 필요할 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좋은 기회고 가장 중요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필 그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없을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괜히 속이 상하고 얼마나 당혹스러운지, 누구에게 속내를 털어놓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이제 우리는 2000년 전 유대 땅 가나에서 그런 난처한 상황에 놓인 한 집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사건, 기적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신 후에 처음으로 행하신 표적이다,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1절,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뭐가 있어요? 혼례, 결혼식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가나라고 하는 동네는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14km 떨어진, 그러니까 수도 예루살렘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시골 마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도 초청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때 만난 지 사흘밖에 되지 않는 제자, 즉 빌립과 나다네엘도 같이 동행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함께 초대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결혼식이 아마 예수님의 집안과 깊은 친분이 있는 집안의 혼사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 집안이었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추정하지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단순히 초대받은 손님이 아니라 결혼식을 준비하고 진행을 돕는 호스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치에 쓸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도 남들보다 마리아가 먼저 알 수가 있었고 하인들에게 지시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원래 유대 결혼식은 보통 일주일 정도 치루어집니다. 저희 며느리도 파키스탄 가보니까 그쪽 집안들은 결혼식을 참 오래 하고 끈질기게 합니다. 일주일 정도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에 가기 때문에
이 잔치는 보통 신부의 집에서 열려 신부의 집에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함께 먹고 마시는 큰 잔치이기 때문에 먹을 것, 마실 것 충분히 준비해 두는 것이 그 당시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잔치 도중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 말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하객이 몰려왔기 때문이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죠. 살다 보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사실 생각보다 많은 축하객이 몰려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지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이라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많은 손님이 왔다 할지라도 신랑 신부의 집안이 넉넉했다면, 좀 부자라면 어리선가 포도주를 사다가 공급했을 텐데 양가 집안은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잔치는 분위기가 싸늘해지겠지요. 손님들은 기분이 상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어찌 되었던 신랑 신부는 일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이 엉망이 된 그 수치를 안고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양가 부모는 이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한계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예기치 않는 돌발 변수가 언제든지 터질 수가 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럴 때 감당이 되지 않아서 어느 날 패닉 상태로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가장 기뻐해야 될 잔치의 시간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신랑 신부 가족의 가난한 형편이 드러나는 그런 난처한 시간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들을 다 초래했어. 거대하게 결혼식을 치르면서도 속으로는 포도주가 떨어져 고민하는 신랑 신부의 그 가족처럼 오늘날 우리도 보기에는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것 같이 보여도 속으로는 공허하고 갈등하는 인생은 아닌지. 겉으로는 깨끗하게 물로 씻긴 듯 보이지만 내 마음 저 깊은 곳에는 죄와 고통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그러나 여러분, 그 맛없는 인생, 그 내용 없는 인생은 예수님을 만날 때만 소망이 생긴다는 것이죠. 마리아를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진 그 난처한 순간 넉넉지 못한 형편의 양가 부모들이 당황하면서 가난한 형편을 슬퍼하는 모습을 마리아는 보았을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순간 마리아는 하객들 속에 섞여 있었던 아들 예수를 보았어요. 그리고 데려와서 떨어진 상황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예수야, 저들에게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3절에 포도주가 없단다. 처음부터 포도주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는 가타부타 설명도 없이 그저 이 난처한 상황만을 예수님께 알려드린 거지요. 다 떨어졌어.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런데 이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도 행하시기 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갈 생각을 했을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지만 그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았지요. 30년 전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했을 때 환상 가운데 나타났던 천사, 이 태어날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선포했지요. 그리고 예수가 태어났을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어찌 마리아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는 자라면서도 보통 아이들과는 달랐지요. 어릴 적부터 예루살렘 성전에서 학자들과 성경을 토론할 때에도 막힘이 없었던 분. 그의 삶에는 늘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함께했던 사람. 이를 알고 있었던 마리아는
이 난관을, 이 어려운 고통스러운 환경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야, 이리 잠깐 와봐. 포도주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한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그래, 여자여. 어머니를 부르는 이 호칭치고는 약간 무리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여자여, 헬라 말은 귀나이라는 말이에요. 귀나이. 이 말은 왕이 왕후를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스럽게 부를 때 사용하는 존칭어예요. 깊은 사랑과 존경이 담긴 표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이죠. 공손하면서도 분명한 거절의 메시지를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보낸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때라고 하는 건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정한 시간, 영적인 의미가 있는 약속된 때를 의미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공표하고 사역을 시작할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지금 이 잔치에서 만약 기적을 행하면 예수님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고 메시아로서 공식적인 사역을 바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지금 섣불리 예수님이 나설 수도 없는 그 상황. 어지간하면 사랑하는 어머니의 요청을 받아들일 법도 한데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타이밍에 따라 그 사역을 이루시고자 분명하게 거절을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보세요. 예수님의 그 정중한 거절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어쩌면 매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아들의 거절에 불쾌함을 드러내거나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 아들아, 엄마가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는데 어떻게 단칼에 거절할 수 있니? 이 한마디 아쉬운 반응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돌아서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이걸 잘 읽어보면 사실 앞뒤 맥락이 잘 맞지 않는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 거절하셨는데 마리아는 마치 예수님이 예스라고 하신 것처럼 그 다음 단계 일을 진행시켰던 마리아를 한번 보십시오. 하인들도 당황할 것이고 예수님도 아마 당황하셨을 거예요. 예스와 노가 분명한 미국이나 영국 교회 성도들은 이 성경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대요.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분명히 노하셨는데 마리아가 왜 이렇게 했는지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어디로는 이해가 안 돼.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그러나 우리 한국식 동양 문화에서는 이 상황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세계적인 문화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인류의 의사소통 방식을 설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저맥락 문화와 고맥락 문화를 비교한 게 있습니다. 한번 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맥락 문화, 고맥락 문화가 있어요. 자, 저맥락 문화는 뭐냐? 이게 서양 문화예요. 미국이나 독일 사람들이 하는 문화. 의사소통이 주로 표현된 내용이에요. 글이나 대화에 이루어지고 또 이런 사람들은 직설적입니다. 직설적. 생각한 말로 그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맥락이나 상황이 덜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항상 직설적인 언어 자체에 명확하고 직설적인 의미 전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맥락 문화가 있어요. 고맥락 문화. 의사소통으로 표현된 내용으로부터
상대방의 진의를 유추하는 단계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쉽게 말하면 말보다는 말을 하는 그 맥락이나 상황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상대방의 뜻을 미루어 짐작해야 될 필요성이 더 큰 상황인 것입니다. 관계가 중요하고 표정이나 몸짓에 더 많은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함축적인 표현으로 내용한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들은 눈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눈치. 괜찮아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지요. 이것이 괜찮아, 그럼 우리는 거절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의미의 원천과 커뮤니케이션과 중시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문화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동양인들은 서양 사람들을 보고 참 무리하다 그럴 것이고, 서양인들은 동양인을 볼 때마다 답하다 그렇게 느끼는 것이에요. 동양 문화에서는 예스면서도 겉으로는 노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문화도 동양 문화권이에요. 고맥락 문화에 더 가까운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예스, 노보다는 괜찮다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괜찮다는 말은 경계하지 아니하다, 이 말의 준말이죠. 한국말에서는 분명히 표현은 노지만 실은 예스인 경우도 많고, 따라서 수신인 센스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눈치 있게 알아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응? 어느 권사님이 아프다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이 신방 가는 거예요. 목사님, 권사님 신방 갈까요? 그러면 이 권사님은 목사님 바쁜데 오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래요. 그럼 난 안 갔어요. 안 갔는데 나중에 시험 들었다는 것도 안 갔어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문화라는 거죠. 이 본문에도 이 맥락에서 이해하면 여러분 수긍이 갈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 노 하셨다가 나중에 예스라고 응답하신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처음에 거절했지요. 노, 안 돼. 가나안 여인은 안 돼. 그러나 그녀가 겸손히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간청하고 간청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딸을 고쳐줬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노는 그녀의 믿음을 시험한 거죠. 사실은 누구보다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 가나 혼인 잔치에서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거절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응답받을 준비를 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마치 거절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무관심하시건 화나신 것 같기도 하고 늑담되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상황 그대로를 주님께 아뢰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따르겠다는 자세로 엎드릴 때 응답받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겉으로는 노 같아도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주님이 처음 거절하시더라도 낙담하지 않고 계속 매달릴 수 있는 기도의 배짱이나 기도의 뒷심이 있다면 좋은데 이게 너무 약하다는 거죠. 주님이 거절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면 쉽게 낙담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입니다. 몇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으면 아이 포기해보고 손을 놔. 만약 지금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다시 한번 포기한 그 자리로 돌아가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사람을 주님은 결코 밀어내치지 않는다 이 말이. 처음에 거절하신 것처럼 보여도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은 주신다. 내가 생각한 방법은 아닐지라도 주님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걸 믿을 때 우리 기도가 다시 힘이 생길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6절 7절 보세요.
어떻게 표현했는지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도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자, 여기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은 유대인들의 씻는 일을 말하지. 유대인들은 외출해서 돌아오면 식사 전후에 꼭 손을 씻었지요. 그래서 결혼식에 오는 손님들이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놨어. 이 항아리 한 개 용량이 20갤런입니다. 20갤런. 그러니까 6항아리면 물을 모두 합치면 120갤런이 되지요. 리터로 환산하면 대체로 약 454리터입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고 했으니 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500ml 생수병으로 약 1000병이 넘는 어마어마한 양이었어요. 원래 이 항아리들은 한 번도 포도주를 담아 본 적이 없는 항아리들이에요. 워낙 커서 손발을 씻는 물을 담는 용도로만 사용되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포도주 통처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종들이 처음에 얼마나 당황했을까? 저 큰 통으로 뭘 하려고 하는지. 사람은 항상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맞지 않는 말을 들으면 갈등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망설이게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그만두는 이유도 바로 이 부분이지요. 내 머리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결정되는 순간까지 계속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집 하인들은 그냥 예수님을 처음 보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했다는 사실은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믿고 모험하는 거예요. 모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말씀으로 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지 창조의 대역사지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똑같은 것이 요한복음 1장에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에 담긴 능력을 풀어놓는 길이 뭐냐? 순종이다. 종들은 마리아의 당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토를 달지 아니하고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순종했어요. 물을 준비하고 항아리를 갖다 놨어. 대령을 해놨어.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종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여러분, 말씀은 공부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에서 유가 생기는 역사,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오늘 우리 인생에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잔치에만 참여하기를 원하죠. 연회장은 잔치가 한창인데 포도주가 부족하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그러나 잔치를 준비하던 마리아가 알았고 명령을 따르던 하인들이 알았어. 그 부족함을 주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고 믿고 주님께 이 문제를 가져다 준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기적이 시작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 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적의 판이 짤 수가 있었던 거죠. 8절 9절 보세요. 8절 9절 시작. 아멘. 보십시오. 누구는 알아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오직 순종해 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하인들은 그 최고의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누가 만들었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분명히 물이었는데
순식간에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눈앞에서 보았으니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면 몰라도 그날 물떠온 하인들은 훗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귀한 성도들이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진짜 기적은 뭔지 아세요? 그 기적을 통해서 기적의 근원이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나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게 기적이다, 기적이다. 물로 된 포도주라는 표현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물로 된 포도주, 엄밀히 번역하면 방금 전까지 물이었는데 포도주가 된 액체가 있어요.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항아리 안에 포도주를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줬어요.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울 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물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뜰 때는 포도주로 바뀌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기적을 너무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건 일반 상식으로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물의 원소 기호가 H2O지요. H2O. 포도주는 뭐 에탄올, 술의 원소 기호는 C2H5OH.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은 무슨 뭐 이거는 본질적이고 화학적인 변화가 아니면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바뀝니까?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돼요? 원소 기호가 달라져 버려요. 그리고 최고로 좋은 포도주는 숙성된 20년 이상 된 포도주. 주님은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최상품 와인을 한 몇 분 만에 만들어 버렸어. 인간의 능력으로는 수십 년, 수년 걸릴 일을 주님의 손에서는 한 몇 분 만에 해결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전혀 모른 거예요. 다만 문제를 알려드리기만 하면 어떤 방법이든 예수님께서 해결할 거라고 믿었을 뿐 이게 어떤 방법을 쓸까는 모르는 것이. 그리고 믿음대로 되었다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응답하시는. 마리아는 설마 예수님께서 항아리의 물을 그 자리에서 포도주로 바꾸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리라고 상상하지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지나면서 사방을 둘러봐도 도무지 응답이 올 것 같지 않고 내 무거운 문제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내 앞에 있는 태산 같은 문제들이 물러갈 것 같지 않다고 느끼며 아무리 궁리해도 해결책은커녕 절망만 커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내 수준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르는 방법들이 너무나 많이 널려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한 방법대로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고 절대 절망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기도 계속 멈추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주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셔 주시기 때문이다. 자,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 첫째로 본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예수님이다 이 말이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변화시킨 물은 어떤 물이에요? 유대인들이 손과 발을 정결하게 사용되던 물이에요. 손 씻을, 발 씻을 물이에요. 그러나 물은 외형적으로 깨끗하게 줄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내 영혼 깊숙이 끼어 있는 그 내적인 더러움은 결코 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을 씻어 보이는 육체에 상쾌할 수 있지요. 마음속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심으로 인간의 내면 깊은 본질에 이르기까지 성도리체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잘 들으십시오. 나쁜 포도주를
좋은 포도주로 개선하신 게 아니에요. 애초에 포도주가 될 가능성조차 없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거예요. 바꾸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중고차 수리하듯 조금 손봐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죄 때문에 망가질 대로 망가져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고철덩어리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옛사람을 아예 죽이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든다 말이죠. 새 사람이 된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조금 좋은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옛사람을 완전히 죽고 새롭게 태어난다.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육은 겸손에서 시작하지만 신앙은 죽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육,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의 인격의 본질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물처럼 몸이 건조했던 인생이 예수 만나면 포도주로 풍성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지치고 사나웠던 사람이 매력적으로 바뀌고 성기로운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바뀌어지고 세상 욕심 했던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강팍했던 마음이 부드럽고 연한 마음으로 바뀌고 가치관과 비전도 바뀌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나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 내 삶 전체가 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의 영적 의미는 뭐냐 하면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매력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알면 알수록 더 좋아지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포도주 가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원래는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취하면, 그래서 맛에 둔감해지면 그때부터 품질이 떨어지는 포도주 내오는 것이 당시 일반적인 관행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혼인잔치에서는 잔치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나온 포도주가 보통 포도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최상급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랬단 말이에요. 너무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 여러분, 세상은 처음에는 화려해 보여요. 매력적으로 보여요. 알면 알수록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그런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에는 그리 화려하거나 근사해 보이질 않아요. 시간이 갈수록 최고의 기쁨과 평화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알아갈수록 더 귀한 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소중한 분, 섬기면 섬길수록 더 존귀한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은혜를 받는 빈도가 높을수록 감동은 더 커진다. 은혜는 어제보다 오늘이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의 질은 어느 정도 술에 취한 하객들의 혀로도 다른 포도주와 확연하게 구분될 만큼 탁월하게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의 탁월함을 아십니까? 세상에 취한 이들도 예수의 맛을 보면 분명한 차이를 느낄 수만큼 귀 있고 강렬한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야 한단 말이죠. 세 번째로 기쁨을 주시는 주님입니다. 기쁨을 주시는 주님. 여러분, 예수님의 첫 표적이 가나 혼인 잔치였다는 것은 대단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종종 결혼에 비유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왕과 결혼하면 왕비가 되는 거죠. 신분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도 예수 믿으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신분이 완전히 바뀐다.
우리가 예수 믿는 날은 마치 오래 기다려온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날과 똑같은 것입니다. 축제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전도는 그래서 중매와 같아요.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한 중매가 바로 전도예요. 전도. 주님을 만나는 일이 그만큼 큰 기쁨의 일. 여섯 항아리에 담긴 포도주 양은 실로 엄청났어요. 시골 마을 혼인 잔치 중에 이렇게 많은 양, 그것도 최상급의 포도주를 소비할 수 있는 잔치는 없었어요. 주님의 은혜는 이처럼 늘 넘치고 충만하다는 걸 하십니다. 예수님은 떨어져가는 포도주를 풍성하게 채워주심으로 잔치의 기쁨을 더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은 인생에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기쁨이에요. 기쁨.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저급한 기쁨이 아니에요. 환경을 초월하는 하늘의 기쁨. 주님은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샘솟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잔치집에 참석한 사람, 우울한 얼굴을 한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길 바라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 기쁨이 가득한 교회 되길 바라요.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적의 열쇠는 예수님의 임재하심이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날 모두가 주님이 만드신 포도주를 맛보고 감탄했어요. 그러나 그 기적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지 며칠 되지 않아요. 아직은 가장 기초적인 믿음만을 가진 상태. 그를 믿으니라 이 말은 그 믿음이 이제 확실해졌다. 고급 학문을 배우려면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이 필요하더만. 하나님의 표적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마치 물과 같이 밋밋한 부분들을 포도주처럼 풍성하게 바꿔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혹은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착각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를 맛있게 마시면서도 그것이 예수님이 만드신 줄 몰랐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상은 예수님께서 물과 포도주로 바꾸시는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살면서도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연약함이 있어요. 중요한 것입니다. 표적은 믿음의 눈이 있어야만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는 보잘것없는 시골 마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공생애를 여는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어요. 세상의 이목을 끌고자 했다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로마 한복판에서 기적을 행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조용하고 이름 없는 마을 가나에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베들레헴 저 총고선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보잘것없는 그곳에서 우주의 역사가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하나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날 이름 없는 이곳, 이름 없는 동네, 알려지지 않는 이곳에서도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약 계시지 않았다면 잔치는 엉망됐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위기가 축제로 바뀌어졌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결정적 순간, 치명적인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상황만 말씀드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절망이었던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이 되고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그 상황만 알려드리면 된다. 내 인생에도 부족함의 위기가 닥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절망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지요.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내 목자가 되실 때 부족함은 순식간에 풍성함으로 바뀌는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의 자리 뜨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분 주님밖에 없사오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올 한 해 우리 삶 속에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